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부분 함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결국며 아무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뒤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로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요 공론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구나.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형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양을 돌보는 이 목자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흔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옛적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을 돌보는 삶에 익숙했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성경 곳곳에서는 이 목자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장면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는 양을 치는 데 익숙했던 그들이 실제로 삶에서 경험해 봤거나 아니면 주변 이웃이 겪어서 잘 알 법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을 도둑맞아 보거나 아니면 그런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그 문으로 당당히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주인은 열린 문으로 당당히 들어갑니다. 또 우리의 문지기도 그 주인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주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가자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러나 타인의 음성에는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하는데 이는 다른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따르지도 못합니다. 요한복음은 다양한 장면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라는 기준점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참 빛이시고 참 떡이시고 참 포도나무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또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계속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있는지, 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또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먼저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4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며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데 듣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일을 행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구분짓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행할 것인지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우리는 그 문을 알고 그 문에 들어갈 때에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유월절에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을 보고 제한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단순한 구원의 경계를 넘어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확장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서 졌으며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기 나타난 도둑은 아까 살펴본 말씀에 처음부터 살인해오자 거짓 생각이 마귀의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여러 장면들 속에서 양들은 물을 마시기 원했고 또 양식을 먹기 원했습니다. 양들은 38년 동안 병들어 있어서 일어나 걷기를 원했고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인 그들은 자신의 위선을 위해서 안식일을 핑계로 삼아 그들이 생명 얻게 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며 동시에 목자로 그 양들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문으로 나가서 푸른 수장에서 먹이를 먹고 다시 그 문으로 들어와서 참된 쉼과 안전을 누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다니 양을 돌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입니다. 이 목자의 모습은 사꾼의 모습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꾼은 양들의 생명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라면 달라질까요? 아무리 양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가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는 없을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잠시 공부를 했었는데 그 구분법에서 가르치는 내용에서도 아무리 환자가 응급할지라도 구조자의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하물며 사람도 아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양에게는 참으로 과분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흐르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을 깊이 아는 삶으로 들어갈 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건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세상이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 들지 못한 양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아듣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 비전은 앞으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의 이름을 친히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으라.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으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알듯이 서로를 깊이 아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분쟁을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때를 향해 점점 더 고조되어 가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실 때 우리를 아시고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이 그 목자의 음성 앞에